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11번째 시간,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모두 11번 등장합니다. 그중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와 잠언에만 7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3번 나온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 없이 영생을 살라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의존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3회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토부와 라를 판단하는 삶을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끝내 그 길을 갔죠. 제가 1회부터 7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던 건 아마도 두 나무의 상호 관계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계명을 어기면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사랑, 생명, 경건 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 마음대로 토부와 라,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나무는 언젠간 회복돼야 할 에덴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나무는 잠언에서만 모두 4번 사용됐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인생에서 필요한 실용적 덕목으로서의 지혜와 의를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후에는 신약 성경의 가장 끝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생명나무가 나오는 대목은 바로 요한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계시와 함께 천사의 인도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타나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구약성경 에스겔서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아주 비슷한 서술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부분에서 나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라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유사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사한 환상을 본 겁니다. 두 기록의 유사성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잎사귀에 대한 겁니다. 먼저 에스겔서에는 우리말로 약재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치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만 쓰였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치료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할 때에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만국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국민,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양분으로 한 생명나무의 잎사귀인 만큼 에덴에서의 역할처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패망시키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신 이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과 고통, 특히 아픈 것이 이후로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미래는 구약인 이사야서에서도 유사한 표현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어떤가요? 하나님 보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와 그 잎사귀. 이 복잡한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 믿기 힘든 공상과학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 등을 통해서 일러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믿고 기다려야겠죠. 다음 시간엔 저주인가 벌인가 라는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